시편 61편, 이 시편 61편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그 아들 압살롬과 그리고 그 일당들이 패망한 이후에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왕위로 복귀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이 시의 특징은 1절에서부터는 슬픈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이 슬픔이 변하여 7절, 8절에 가서는 감사와 찬송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전체적인 흐름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되는 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 기쁨으로 감사와 찬송에 이르는 마지막에 감사와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중요한 단어는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고 했죠. 2절의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그리고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61편의 중요한 키워드는 중요한 단어는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 우리가 슬플 때 지금 이 부르짖음은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언제 지었다고 했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그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다윗의 친구들과 그리고 다윗이 가장 믿었던 그런 신하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이 그런 심지어 자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었던 친구와 그리고 믿었던 신하들로부터 배반을 당했기 때문에 다윗의 그 마음의 절망과 그리고 좌절이란 것은 그냥 단순한 내가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자신의 가장 사랑하고 자신이 가장 친했고 가장 신뢰했던 믿었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은 그래서 극한의 절망과 극한의 슬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단어도 있고요. 간구하다라는 단어도 있을 텐데 다윗은 지금 부르짖음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이 부르짖음은 날카로운 찌르는 듯한 그런 간절한 기도를 말할 때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상황이나 그런 형편이 얼마만큼 그의 마음이 극한의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로는 단순한 기도 혹은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절한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그래서 듣는 사람이 그 기도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게끔 그리고 나 또한 더 이상 간절하게 이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없는 그런 기도 그것이 바로 이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음이 어떨 때 다윗이 이 부르짖음을 했는가? 첫째는 2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약해질 때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마음이 눌릴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마음이 눌릴 때라는 단어가 좀 더 다윗의 마음의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마음이 약해질 때, 이 마음이 약해질 때는 언제냐면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이 가장 믿었던 친구와 그리고 신하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그가 쫓기면서
죽음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당한 배신과 반역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극한의 좌절과 비참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것은 단순히 조금 마음이 이렇게 좀 시무룩하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극한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냥 극도로 좌절하고 절망할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또 언제 부르짖었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죠. 땅 끝에서부터라는 이 말은 여러분 땅 끝이라고 그랬어요. 땅 끝. 그러니 그 다음에 땅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 끝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상태예요. 더 이상 내가 버틸 수 없는 곳이 땅 끝이에요. 그 땅 끝에 바로 한 걸음 뒤는 천길 낭떠러지가 기다리는 절망의 끝에 선 땅, 그 자리, 그것이 바로 땅 끝에서부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벼랑 끝이라는 우리가 단어를 우리 한국에서는 벼랑 끝에 섰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바로 그 표현이 땅 끝에서부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내 마음이 약해질 때 극한으로 좌절하고 내 마음이 극도로 비참한 그 상태에서 다윗은 부르짖었다. 또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고 더 이상 피할 수도 없는 천길 낭떠러지의 그 마지막 한 발자국 땅 끝에서 그 절망의 끝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그러니 이 부르짖음은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제가 부르짖음에 설명을 했죠. 아주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간절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때를 지금 다윗이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때를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이러한 마음이 약해질 때 그리고 땅끝에서 있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나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부르짖음이 이러한 때에 지금 다윗과 같은 극한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때에 이러한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부르짖음, 간절한 그런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또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때에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나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의 부르짖음을 부르짖었을 때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첫째,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1절에 들으신다 했죠. 하나님은 이러한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들으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1절 하반주에 보면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하나님은 유의하신다 이 말이에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해서 그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극도로 집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우리에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엄마 이렇게 부르짖을 때하고 엄마 이렇게 부르짖을 때하고 그 부모의 상태가 어때요? 그 부모의 반응이나 그 부모의 마음 상태가 어때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다윗의 상태는 아빠 하고 간절히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외침이고 부르짖음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 기도에 어떻게 한다? 유의한다.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신경을 우리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집중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2절 하반절에 보면 나보다 높은 바에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인도하시냐? 2절에서는 나보다 높은 바위에 높은 바위라는 것은
적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에요. 높은 바위에. 그리고 3절에 보면 나의 피난처. 피난처란 것은 안전한 가옥, 그러니까 안전가옥이라는 말을 하는데 안전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피난처로. 또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견고한 망대. 적들이 결코 이룰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견고한 망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주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죠. 하나님의 장막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또 그 밑에는 주의 날개 아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런 부르짖음이 우리가 이런 부르짖음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첫째는 높은 바위로 인도하시고, 두 번째는 피난처로 인도하시고, 세 번째는 견고한 망대로 인도하시고, 주의 장막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날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들으시고, 두 번째는 인도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런 부르짖음이 있는 자에게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주의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여기서 이제 6절과 7절에서 말씀하는 그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여기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왕은 물론 자기 자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장수하게 하사라는 것은 그 통치가 영원에 이르게 하사,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니 영원한 거죠. 그가 영원히, 그 다음에는 7절에서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했죠. 그래서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를 보호하도록, 인도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은 마지막으로 영원에 이른다. 우리가 이러한 부르짖음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영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다.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과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실행은 하나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응답의 유효성은 영원하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우리가 이러한 다윗과 같은 극한의 상황, 극한의 그런 좌절과 절망의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나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나의 부르짖음, 지르는 듯한 날카로운 간절한 그런 부르짖음이 있을 때에 오늘 다윗처럼 슬픔과 또 극한의 좌절과 절망이 변하여서 이것이 기쁨,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한 기쁨, 감사가 됩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로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견고한 주의 피난처로, 그리고 견고한 망대로, 그리고 주의 장막과 주의 날개 밑으로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영원히 통치되는 그 나라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때에 이러한 부르짖음, 여러분에게도 나의 부르짖음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리고 감사가 되고 영원한 찬송이 되는 축복의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한번 기도하며 부르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